제 아들이 6학년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중등부 학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아들이 꼭 제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점수를 매깁니다. 아빠, 오늘 설교 점수 몇 점이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몇 점이 좀 궁금하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80점대는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지만 냉정한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설교 말을 많이 더듬더라. 오늘 아빠의 설교가 정말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 또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부족했던 그런 점을 이렇게 솔직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무서운 게 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저에게 이렇게 긍휼이라도 베풀어 주시는데 아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무조건 그냥 팩트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설교 듣지 마라. 예, 집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아들이지만 그런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또 학교나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늘 즐겁기만 하십니까? 아니요. 너무 크게 이렇게 하시네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만큼 우리에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로 비춰지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말씀을 깨달읍시다. 피곤해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서는 12장, 12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인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이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귀를 다 누려봤어요. 명예란 명예는 다 그가 얻어봤습니다. 권세, 또 지혜, 지식, 향락, 쾌락, 그가 마음으로 보는 것과 눈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려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누렸던 것들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헛된 것을 많이 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 땅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살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잘 이렇게 경외하지만 또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관계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막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그냥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하나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홀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개인주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홀로 있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그가 고아가 되어서 혈혈단신이 되었다,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아서 지금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의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이나 형제가 있는데 지금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서 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에게 혈육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자식도 형제도 그의 안중에 없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다가 관심 받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식도 모릅니다. 이웃도 모르고 세상에는 오직 무관심하면서 혼자서 살아가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 돈만 벌며 배부르면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 혼자면 잘 살면 된다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마음의 특징에는 오직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그것을 성취만 하면 그에게는 다 만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해도 일만 알고 사람을 살피지 않는 사람의 그 수고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가 있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부요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탐욕을 쫓아가며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미 주신 그 재산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나,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인생에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다면 이 사람은 과연 행복하다,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 그 말이 무엇이냐면 탄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족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내 자신의 배만을 위해 열심히 일했건만 그에게 남은 것은 행복이 아니라 탄식뿐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탄식합니까? 헛되었구나,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불행한 수고였구나, 이런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라 노력하고 또 자기 매만 불렀는데
왜 이 사람은 탄식분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몰랐기 때문에 탄식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의 비유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리라. 너무나 많은 것을 축적하다 보니까 더 이상 둘 곳이 없어서 그가 다른 창고를 짓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소유를 쫓아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수고만 있을 뿐이고 불행한 그런 탄식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간의 관계성이 깨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협력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있으면 고독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나누고 베풀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공예배만 참석합니다. 1부나 2부, 3부 예배 한 번만 참석하고 셀 모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등록조차 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다니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십니다. 이분 이 중에는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개인의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교인이라면 소속된 교회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셀에 속하여서 셀 모임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배만 참석하시고 교회 셀 모임도 하지 않고 다른 활동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실 때 우리를 혼자 살아가게 만들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셀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셀을 통해 섬기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복되고 또 행복하다는 것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셀 방학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방학 중에도 서로 만나고 연락했던 셀도 있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학이니까 좋다, 그래서 다시 셀 모임 시작하려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예?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가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셀 모임 중에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만 혼자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참고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끊어지지 않고 말을 하다 보면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셀 모임에 갔는데 그 한 사람이 끊임없이 하는 그 얘기 때문에 시험을 들어서 다시는 내가 셀 모임 안 나가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셀지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셀원들도 배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눔 시간에 그 시간을 잘 조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랑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눈치 없이 가서 남편 자랑 엄청 하더라고요. 예?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내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식 자랑 끊임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자랑은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 자랑할 때 그것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만 너무 자랑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 개인주의는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몰래 왔다 예배드리고 가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셀 모임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 모든 셀이 배려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9절의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봉사하고 함께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면 더 빨리 가고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둘이 합력하여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그 협력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넘어지지만 그 넘어질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이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몰래 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서 나의 그 어려움을, 기도의 제목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뜻한 대로 다 되질 않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뜻하지 않은 깊은 웅덩이에 내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 나 혼자라면 그 사람은 넘어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옆에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사람이 있다면 이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시면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줄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있으면 상을 받지만 혼자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던가요?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편한데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마음에 이기심이 꿈틀거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기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나 혼자 칭찬받으려고 하고 나 혼자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서 그 둘 이상이 일할 때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다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서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함정을 파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칭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하게 경쟁하지 마십시오. 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나 역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나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겨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서운한 마음을 들게 해서 섭섭한 그 마음으로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이기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어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서로 돕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는 그런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먼저 11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의 중요성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떻습니까? 따뜻하다. 두 사람이 중요한데 따뜻한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중동 지역에는 일교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추운데 혼자 자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춥지만 둘이 함께 누워서 부둥켜 안고 자게 되어지면 따뜻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따뜻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그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눕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함께 눕는다, 이것은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울 때 서로 등을 맞대고 서로 안아줄 때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께 눕는다는 것은 서로의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오픈하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의 말씀 보시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닥은 약합니다. 하지만 세 가닥이 모이면 웬만한 힘으로는 그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둘 이상이 합심하여 일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함을 통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 그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분열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주장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이 이것이라면 다른 입은 다 다물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쓰는 곳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으시기보다 교제를 통한 그 즐거움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셀에서 누군가가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부족한 저를 위해서 옛날에 맡았던 교구 어떤 셀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부족한 제가 너무나 힘이 많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해서 제가 밥이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마음뿐이라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믿습니다.
주일마다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내 옆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배려받기만을 원하고 나만 대접받기 원해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을 얻기 위해 나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는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짝 친구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겐 특별히 가까이 가는 분도 없고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크게 떠서 외롭게 홀로 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하고 편한 사람만 찾아서 교제하지 마시고 낯설고 잘 모르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다녀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음식도 중요하고 또 숙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함께 간 사람이 투덜이에요. 불평만 합니다. 원망만 해요. 여행이 즐겁습니까? 빨리 집에 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함께 간 사람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면 가까이에 있는 나불도를 가도 행복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걷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여행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신앙 공동체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만난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점이 보입니다. 그것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사랑의 관계로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교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 그리고 나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잘 웃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알고 보면 제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카 시작하면 처음 만난 사람들이 처음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 무서운 줄 알았어요. 아주 시험에 들겠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많이 웃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 혼자 있으면 무너집니다. 둘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걸어갈 때 함께 걷고 싶은 좋은 사람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상입니다. 알면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다가오는 가을에 셀마다 부흥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기심을 버리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새로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